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다 각자의 자리로 와서 위치로 와서 우리 함께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리로 와주세요. 네, 그러면 오늘 그 자리에 우리 일어나서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어나실게요. 네, 사도신경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계시다가 저로서 성도와 종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듣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말씀을 듣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자, 오늘도 우리 함께 주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올릴 때는 항상 박수 치면서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는 거예요. 알겠죠? 알겠죠? 네, 좋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박수 치면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 열방에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어둠 속에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예수 열방에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어둠 속에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대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우리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높으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세이머들이 주를 바랄 주를 바랄 우리 주를 바랄 세이머들이 주를 바랄 주를 바랄 우리 주님 도취하시는 소망 구원 주신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앞에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목소리 같은
함께 고백합시다.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황제의 옷 입고 황제의 옷 입고 어둠을 물리쳐 어둠을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처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황제의 옷 황제의 옷 입고 어둠을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님, 우리들의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주님,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에도 은혜의 삶으로 이끄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진정으로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그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 정말 주님의 뜻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주님, 우리들을 계속해서 채워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디 가나 외롭지 않게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주님께서 동행해 주심을 우리가 간절히 믿고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마음을 가지고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난 한 주간 저질렀던 모든 죄악들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지난 1일부터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중단되었던 많은 것들이 다시 시작되었지만 위드 코로나로 인해 더 많은 확진자가 나와서 상황이 더욱 악화될까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코로나에 대한 경각심을 풀지 않게 하셔서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오지 않게 하시며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세요. 또 오늘 교회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루빨리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는 목사님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전할 수 있게 하시며 듣는 저희의 마음도 열어주사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예배를 위해 섬기고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복을 더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9장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번갈아서 교독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므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들었노니 도도벨의 금 3천 달란트와 수는 7천 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천 달란트와 금 10,000다리, 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와 철 10만 달란트를 드리고 도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호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같이 말씀하시겠습니다. 백성들은 자원하여 들었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들었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혹시 인도에 마주리 섬이라는 혹시 섬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드림이 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그 시작으로 인도의 마주리 섬을 좀 이렇게 소개하고 싶어요. 혹시 사진이 준비됐나 모르겠어요. 이 마주리 섬이라는 이 섬이 있습니다. 이 남자는 그 마주리 섬에 사는 남자예요. 뭐 하는 남자 같나요? 혹시 뭐 하러 가는 것 같아요? 시장 보고 집에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나요? 네, 이 남자는 지금 나무를 심으러 가는 길입니다. 인도의 마주리 섬이라는 섬에 있는데 본래 풍성한 숲을 이루고 이제 동물들이 먹을 수 있는 오아시스와 그런 풍성한 그런 아름다운 그런 땅을 경관을 가지고 있던 섬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과도하게 나무를 베어가면서 이 섬에 이제 급속하게 사막화가 이루어졌다고 해요. 아까 그 남자는 이 섬에서 태어난 파이앵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남자가 자기가 태어나서 나고 자란 이 고향 땅이, 이 섬이 파괴되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파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차에, 그래 내가 나무를 심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자라는 마음을 먹었다고 해요. 그리고 하루에 한 그루씩 나무를 심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37년을 심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파이에가 사는 이 마주리 섬의 이 땅은 사막화가 멈춰지고 지금은 여의도 면적의 2배가 넘는 아름다운 숲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은 어떤 일을 보고 어떤 일이 벌어질 때에 크게 3가지 반응을 해요. 첫 번째는 무관심입니다.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비판을 합니다. 왜 저렇게 하지? 라고 비판을 해요. 세 번째는 책임 있는 행동을 합니다. 그 행동에 대한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날마다의 삶에서 많은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은 1번, 2번, 3번 중에 어떤 삶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가 1번이었을 수도 있고 2번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어떤 책임적인 반응, 책임 있는 행동, 어떠한 일에 어떤 문제를 바라보고 그냥 무관심과 비판이 아니라 나를 한번 들여보자라는 그런 마음의 결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마음이 생겨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요, 바로 그런 자기 눈앞에 보이는 조금은 문제시 여겨지는 그 상황 가운데에 책임적인 반응을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비록 다윗의 허물과 다윗의 부족함에 대해 다뤘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다윗을 놓고 볼 때에 다윗에게서 배울 수 있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책임지시는지에 대한 그 모델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니, 그가 이스라엘 온 땅을 이제 평정하고 이제 백향목으로 지은 궁에서 안전하게 평안하게 살고 있는 편안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문득 하나님의 언약궤, 자기와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에서부터 함께했던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 있는가를 보니, 자기는 이렇게 좋은 백향목으로 지은 집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성막 텐트에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걸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도 그거 봤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 그거 비판했겠죠. 야, 다윗은 자기가 백향목으로 지은 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텐트에 있네? 비판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갔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그 상태를 그냥 그대로 두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면, 바로 내가 여호와를 위해서 그 여호와의 그 성전을 짓겠습니다라는, 여호와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라는 마음의 결단을 갖게 되고, 그로 인해 자기의 삶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내 삶을 드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드리기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사무엘하 7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는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자, 다윗은 그가 그냥 스스로 위대한 왕이 된 게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였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자였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였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자였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그의 집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냥 땅바닥에 내려져 있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인가요, 아닌가요?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 성경책을 만약에 언약궤로 생각해 보세요. 성경책이 어디에 꽂아져 있어야 돼요? 뭐 책장에 꽂아져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책상에 펴져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동생이 성경책을 라면 받침으로, 냄비 받침으로 쓴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두겠어요? 여기에 있어서 무관심한 사람이 있겠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무관심할 거예요. 그러든지 말든지 이게 뭔데? 라고 할 겁니다. 아니면은 좀 비판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은 책이고 이 안에 그냥 메시지가 있는 거야 라니까 그냥 이 성경책을 밑에 깔고 냄비 받침으로 쓰나 마나 펴서 보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그냥 시니컬하게 크리티컬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냥 그것 자체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어떻게든 내가 그와 함께하고 싶고 그를 존중하고 그를 더욱더 존귀하게 여기고 싶은 그 마음이 있으니까 그것을 위해 냄비를 내 손으로 바치고 성경책을 구하겠죠? 네. 다윗도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 그를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반응을 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바로 그 다윗을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라고 하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무언가를 드리기 시작하면은 날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드림, 우리의 꿈, 아니 우리를 꿈과 같이 꿈꾸는 것처럼 살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뭘 주실 거예요 라고 하면 아멘이 잘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드릴 때 주실 겁니다 라면 약간 헷갈리고요. 드립시다 하면 아멘이 안 나옵니다. 자, 그러나 우리 한번 아멘 해볼까요?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굉장히 단순한 것처럼 말하지만 이것은 삶에서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그 느껴지고 하나님의 인격적인 그 관계 안에서 깨달아지고 알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하고 어쩌면은 목사님 뭐 그냥 너무 뻔한 말을 왜 하세요? 아니면은 뭐야 저게 무슨 말이야, 논리도 없어 근거도 없어 라고 할지 몰라요.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에 드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경험이 됩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있는 삶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제 11월 이제 18일이 되면은 우리 무슨 날이죠? 수능을 앞두고 있죠. 수능 앞둔 우리 고3들, 네, 이번 시험을 나의 영광을 위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시험 보겠다는 그 마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찍는 그대로 맞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찍는 대로 안 맞아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더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평소보다 점수가 안 나왔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평강과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되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번 주 중에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요, 여러분 제 나이 대충 알죠? 네, 제가 어떤 신분인지도 알죠? 네, 제가 총각이고 30대 초반인데도 불구하고, 초반이라고 합시다. 네, 초반인데도 불구하고 어제 결혼 주례를 섰어요. 네, 허리죠. 네, 제 친구의 결혼 주례를 섰습니다. 고향 친구의 결혼 주례를 섰어요. 근데 고향 친구인데 이 친구가 또 이전에 저랑 사역을 같이 하면서 저랑 탈북민 사역을 열심히 했던 친구예요. 그 친구의 결혼 주례를 서는데 제가 뭐 결혼을 해봤겠어요? 아니면 세상에 뭐 경험이 많겠어요? 할 수 있는 거라도 목사라는 그 어떤 직분 안에서 말씀으로 축복하는 거겠죠. 근데 말씀으로 축복하는데 그 친구를 축복하는 그 가운데 주례사를 준비하잖아요. 준비하는데 뭐가 생각이 나냐면은 그 친구가 이제 한 몇 년 동안 오랫동안 어떤 그 고시 준비를 했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안 됐어요. 안 되고 지금 다른 회사에 취직을 해서 다니고 있는데 그 과정에 있었던 일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뭐냐 하니 그 친구한테 어느 날 제가 하루는 우리 금요 기도회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더 기도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서 이제 멀지 않은 곳에 청계산 기도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청계산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가는 방향에 그 친구가 이제 또 그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어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11시가 좀 넘어서 12시 다 돼 가는데 전화를 해서 뭐 하냐, 공부하고 있대요. 나와라. 왜? 그러니까 기도하러 가자 했더니 알았대요. 여러분, 이제 고시를 계속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시험이 얼마 안 남았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러 가자 하는데 나 공부해야 돼가 아니라 알았대요. 뭘 준비할까? 보온병이랑 핫팩이랑 패딩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 라고 제가 태우러 갔습니다. 가서 나가가지고 이제 밤 12시에 청계산에 올라가가지고 그때부터 돗자리 깔고 방석 깔고 보온병 끌어안고 핫팩 품에 안고 그러고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막 기도를 하는데 몸에 이제 막 그런 서리도 않고 막 이렇게 약간 그 대기가 이제 차갑잖아요. 막 이렇게 아무튼 그런 차가운 그 공기를 가르면서 정말 주야 외치면서 같이 기도하고 막 기도를 하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옆에서 기도하고 있는 친구를 보면서 얘는 됐다 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뭐가 됐다? 시험에 붙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이제 주례를 준비하면서 그때의 추억을 생각해봤습니다. 그리고 주례를 했어요. 그리고 하고 이제 나가는데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맞아,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셔. 그 친구가 고시에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욱 잘된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친구들과 다른 친구들보다 앞서서 결혼을 잘했어요. 저보다도 앞서서 결혼했어요. 뭐 회사를 갖고 결혼해서 잘됐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그 경험이 있으니까 삶이 단단해지는 겁니다.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 친구가 5년을 연애했는데 그 결혼한 와이프가 5년 동안 뭘 했어요? 곧이 이제 뒷바라지를 한 거예요. 불완전한 상황에서 원석 같은 그 존재를 사랑할 수 있었어요. 무슨 힘이 있었을까요? 사랑의 힘일까요? 아니었어요. 그 자매도 기도하는 자매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면서 그 자매도 중등부 교사를 하고 있었고 그 형제도 고시하는 바쁜 가운데서 하나님을 위해서 집에 이제 갈 곳이 없는 탈북민들 집에 데려와서 라면도 끓여주고 아이들 재워주고 하는 그 시간을 보내고 또 새벽 일찍이 교회로 오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저기 경기도 안성이고 어디로 학생들을 태우러 새벽 5시 반에 나가서 교회 차를 빌려가지고 나가서 데리고 오고 하는 그런 수고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자기 삶을 드리는 것을 먼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면은 내가 드릴게요라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리는 내가 이미 너한테 모든 걸 줬는데 다 줬는데 너는 내가 준 걸 모르고 있어. 이제 네가 나한테 줘봐라는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 때 하나님이 그거를 필요로 하실까요?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부모님 도와드린다고 하면서 이제 설거지 해본 친구 있죠? 막 청소해본 친구 있죠? 근데 여러분 뜻대로 잘 되던가요? 우리 부모님들 아실 거예요. 우리 자녀를 키워보신 부모님도 아실 거예요. 내 자녀가 정말 어린 아이가 이 아이가 엄마 도와주겠다고 설거지한다고 하면 부모님 어떤 마음입니까? 제발 건들지 마. 제발 안 건드렸으면 좋겠잖아요. 괜히 건드렸다 그릇 깨먹고 괜히 청소한다고 하다가 더 해집어 놓고 괜히 도와준다고 하다가 망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근데 기뻐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나를 도와주는 그게 나한테 필요해서가 아니라 나랑 그 관계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세요. 그거는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로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사랑해서 원하시죠. 그런데 그것은 내가 나의 어떤 무언가를 뺏어가시고 내 강탈하시고 내 걸 취해가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와의 관계 안에 있다는 것을 더 느끼기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최고의 것을 최선을 다해서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 그것을 성벽 벽에 입히며 라고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오빌의 금은 당시 오빌이라는 지역은 이제 좋은 금이 나는 지역입니다. 좋은 금이라는 거는 불순물이 없는 금이죠. 그런 불순물이 없는 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한 어떤 단련과 그런 가공이 필요하죠. 순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얼마나 드렸어요? 3,000달란트, 7,000달란트를 드렸어요. 3,000달란트는 어떤 부피는 약간 무게로 환산하면은 10만 톤에 해당합니다. 항공모함 정도예요. 부피로 하면은. 눈에 보이면은 말 그대로 금산이 쌓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드렸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다윗이 사치가 심해서 그랬을까요? 나 이 정도 일을 했어 라는 자랑하려고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윗이 드리겠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사실 다윗한테 얘기하셨어요. 다윗아, 네가 나한테 주려고 할 때 주려고 하는 거 내가 고마워. 그런데 너는 많은 전쟁으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내 집을 짓지 못해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다윗이 지금 준비하고 드리는 이것이 다윗이 결과를 얻고 영광을 얻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수고해서 이 준비를 다 해놓고 이 결과물을 내가 누리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투수입니다. 야구 투수예요. 한국 시리즈 나가서 이제 딱 마지막 구원 투수로 딱 등판해서 마지막 마무리 투수 등판해서 마무리하는 게 내 평생의 꿈이었어요. 그런데 감독이 날 불러요. 야, 너 네 꿈을 알겠는데 너 이번에 7회에 들어가자. 7회에 들어가서 딱 공 3개만 던지고 오자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이 야구 선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내 꿈은 9회 말에 들어가서 마지막에 마무리하고 그 피날레를 장식하는 거예요. 라는 그런 마음으로 막 그런 걸 주장하면서 고집하면서 나 7회 안 들어가요. 땡깡 부릴까요? 아니면 7회 중간에 들어가서 공 3개 던지는 그거를 그냥 대충 설렁설렁 던질까요? 아니에요. 모든 선수들은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9회 말 마지막 마무리 투수가 내 꿈이었을지라도 나를 중간 7회 말에 중간 개투로 부르셨다면은 그 공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해서 9회까지 가도록 9회까지 승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게 선수의 본분이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하나님 저는 사실은 9회 말에 뛰고 싶어요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1회에 뛰어 2회에 뛰어 7회에 뛰어 공 3개만 던져 할지 몰라요. 하지만 그때에 하나님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다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나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의 최고를 드리겠습니다 라는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거죠. 나의 최선의 것을 나의 최고의 것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그게 오늘 다윗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제를 털었어요. 사제를 털어서 할 수 있는 많은 걸 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재물이 없어도 달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가난한 과부의 두렙돈의 그 이야기를 통해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2장 33절에서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그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다고 하였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나의 모든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 사랑의 마음과 그 믿음과 그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하는 그 몸부림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다윗의 그 하나님 향한 순수한 열정은 어떤 일을 일으켰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여러분 오늘 이 가운데에서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는 정말 이 시대를 이끄는 하나님의 리더가 되고 싶어요. 꿈이 되고 싶어요. 이 나라의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싶어요 라는 그런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면요 그럴수록 그 마음의 동기는 순수하게, 그 삶은 성결하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없이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꼭 어떤 지도자가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 나 아이돌이 되고 싶어요. 연예인이 되고 싶어요. 아니면은 그냥 대학 교수가 되고 싶어요. 아니면은 그냥 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아니면은 그냥 과일 가게 사장이 되고 싶어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내 삶에서 정결하게 나를 드리는 이 모든 순간순간이 모였을 때에 그 자리에 갔을 때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개판 5분 전으로 살아간다면은, 지금 내 삶에서 나의 최선의 것을 드리는 것이 없다면은 거둘 곳도 없는 거예요. 어쩌다 떠밀려가서 하는 그 일이 될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한 번씩 얘기했던 적이 있었어요. 어떤 친구가 저한테 얘기했다 했었잖아요. 너는, 제가 총신대를 갔거든요. 총신대 가고 하니까 그 친구가 저한테 그랬어요. 야 너는 공부를 잘 못했나 보다 총신대를 가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총신대 그때 수능 등급이 이제 한 3등급이면 갈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봤을 때는 잘 못했던 거예요. 그 친구는 K대학교 법대를 가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말을 들으니까 제가 자존심이 상해요 안 상해요? 여러분 왜 반응이 없어요? 자존심 상해요 안 상해요? 감정을 한번 이입해 보세요. 내 편을 좀 들어줘봐. 감정이 상해 안 상해? 상하지. 뚜껑이 열려 안 열려? 이 주먹이 울어 안 울어? 울지. 주먹이고 뚜껑이 열리는 그 찰나에 하나님이 나의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무슨 말을 했냐? 그래 나는 그래가 아니지. 아니야 나는 점수 따라간 게 아니라 난 사명 따라갔어. 근데 너는 점수 따라갔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점수 따라서 K대 법대를 간 거지. 너 점수가 높았으면은 K대 갔겠어요? 죄송합니다. K대 어딘지 말 안 했어요. 근데 네, 더 위에 갔겠죠. 여러분 우리는요 착각하는 게 내 점수를 맞춰서 계속 나 살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점수에 맞춰서 대학을 가고 점수에 맞춰서 직업을 고르고 점수에 맞춰서 내 삶을 재편하는 거예요. 돈에 맞춰서 평수를 고르고 돈에 맞춰서 내 직업을 고르고 조건에 맞춰서 배우자를 고르고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에 향한 존중함이 없고 하나님께 드림이 없으면 우리 삶은 뭐냐? 그 자체가 그냥 떠밀려가는 삶입니다. 남들 가는 것처럼 그냥 떠밀려가는 삶이에요. 새로울 것도 없고 도전도 없고 통찰력도 없고 비전도 없고 가슴이 뛰는 것도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를 드리기로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가슴이 뛰는 삶을 살아요. 제가 예전에 대전에 있는 한 미션 스쿨에 체프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가서 이제 우리 지금 이 정도 되는 친구들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제 꿈이 옛날에 뭐였는지 아세요 혹시? 제가 한때는 꿈이 대통령이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남자로 태어나서 대통령 한번 꿈 안 꿔본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네, 저도 꿈이 대통령이었어요. 중학교 때까지 대통령이었어요. 꽤 오래 가졌죠?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대통령이 되고 싶은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지도자가 돼서 왜 안창호 선생님이 했던 말처럼 인물이 없다 하지 말고 인물이 되라라는 그거를 제 마음에 품고 늘 살았기 때문에 인물이 되자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인물 한번 되자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번 기도를 하고 이제 말씀을 듣고 하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게 누구를 위한 거냐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내가 뭔가 그런 명예와 세상의 것들, 세상에서 그래도 어떤 우리나라에서 그런 굉장히 높은 자리에 가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내가 취하고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그런 대통령 내가 한 사람이 되어서 또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내가 바꾼다고 하더라도 내가 바꿀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높아지고 높아진 자리에서 내가 가봤자 그냥 공격만 당하지 내가 뭘 바꿀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그럼 세상을 어떻게 해서 이롭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물이 없다 하지 말고 인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든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은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고 배우지 못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약한 자를 들어 강국을 이루시고 하나를 들어서 천을 이루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구나라는 그 마음이 들었어요. 무슨 일을 해야 될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깨우자.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내 하나가 잘나가지고 나의 능력으로 세상을 바꾸는 거, 나의 영향력을 바꾸는 게 아니라 한 사람 그렇게 천을 깨워서 여러분들이 거하는 그 삶의 자리가 바뀌고 그렇게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비전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 일을 하자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가 되자라는 그 마음이 들었어요. 서원했습니다. 그렇게 나를 드리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나의 최고의 것 하나님께 계속 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어느 순간 나의 어떤 직분의 목사가 돼 있고 나의 삶에서 영향력이라는 게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듣고 그 대전에 있는 미션 스쿨 학생들이 처음에는요, 제가 대통령 된다 할 때 이 애들이 어떻게 봤는지 알아요? 제 눈을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면은 거기 있는 애들은 지금 이미 외국 학교에 커리큘럼 가지고 하고 있고 굉장히 좀 수준이 높은 애들이었어요. 저보다 더 많은 좋은 명사들의 강의도 계속 듣는 아이들이었고 갑자기 뜬금없이 이름도 없는 빛도 없는 제가 와서 뭔가 얘기를 하니까 귓등으로도 안 듣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꿈을 이야기하고 나의 들음을 이야기하고 너희를 들어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할 때 그 아이들이 반응하는 거였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에도 하나님께 나를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반응하는 친구들이 있다면은 하나님은 바로 지금 그 마음과 그 결심과 그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런 마음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이 동기는 다윗도 이스라엘 백성도 모두가 자원하는 마음이었어요.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자원하는 마음이라고 하면은 기꺼이 하는 마음으로 생각해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마음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럴 때가 있는데 뭐냐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도 예배는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그런데 가끔 지나가는 말로 멀리서 그런 얘기가 들릴 때 있어요. 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니까 가기 싫으면 가지 마. 가기 싫으면 안 해도 돼. 기도 마음이 안 생기는데 어떻게 하지 마. 안 해도 돼. 그런 이야기들을 너무 쉽게 하는 얘기들이 가끔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걸까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내키는 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게 네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마.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뜻은 무엇이냐? 그 뿌리가 그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거는 내가 받은 것을 기억할 때 내가 해야 될 것을 기꺼이 반응하면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당연히 이것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주는 것, 이게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게 그냥 내가 내키는 대로 하라고 하는 거면은 여러분들 내일 다음 주에 교회 오고 싶으면 오세요, 안 오고 싶으면 안 와도 됩니다 라고 하면 이거 자원하는 마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러분 교회 오겠어요? 지금 조심스럽게 절레절레 한 친구가 한 명 있었어. 내일 모레 시험인데 자원하는 마음이라고 하면은 야, 너 시험 준비하느라 부담되잖아. 그럼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야. 예배 안 드려도 돼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거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 죄성 그대로를 방관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성은 뭡니까? 나의 이익을 생각하고 나의 계획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나의 편안함과 나의 편리함과 나의 게으름과 나태함 안에서 나의 죄성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멀어지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멀어지려고 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런 우리의 습성이에요. 그게 우리의 내키는 대로 사는 삶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본성 앞에 자원하는 마음대로 살아, 내키는 대로 살아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은 그거는 죄의 그냥 구렁텅이로 밀어 넣는 겁니다. 자원하는 마음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것을 그 근거 있는 그 근거에 대해서 기꺼이 기쁨과 감사로 마땅히 내가 드려야 될 것을 드리는 것이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땅히 내가 받은 것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제가 은비한테 내 핸드폰 빌려줄 테니까, 은비 핸드폰 없어요. 핸드폰 빌려줄 테니까 너가 핸드폰으로 가을 사진 풍경이 너무 좋아, 이거 풍경 찍어라고 하루 빌려줬어요. 근데 다음 날에 자 이제 내 핸드폰 줘라고 하는데 은비가 왜요? 나 빌려줬잖아요. 빌려줬으면 내가 더 쓸게요 라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그때부터는 이거 범죄가 성립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이러고 있다고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잠깐 맡겨두신 거예요. 이걸로 너의 삶에, 그래 뭐 핸드폰을 사진도 찍듯이 너의 삶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해도 돼. 그런데 내가 부를 때 넌 다시 줘야 돼.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넌 다시 나한테 와야 돼 라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 삶에 맡기신 거고 우리 삶에 잠시 맡겨두신 건데, 우리는 내 삶을 내 걸로 알고 그냥 내가 내키는 대로 살아가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거는 전혀 생각하지 않죠. 그냥 나의 계획과 나의 진로와 나의 꿈과 나의 비전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었던 근거는 뭐냐면은 29장에 12절과 1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뭐냐면은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14절에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자, 다윗의 고백이 뭡니까? 다윗의 감사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에 대한 감사예요. 그 감사, 그 삶을 헤아려 보니까 기꺼이 나에게 금 3,000 달란트나 수는 7,000 달란트는 아까운 게 아니고, 그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나름대로 내가 가지고 있던 삶의 귀한 것들과 삶의 그 시간과 그 물질과 그 정성과 그 모든 것들이 아깝지 않고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그것이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고 내 삶의 기초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 내가 지금 누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 이것을 인정하게 될 때에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키는 대로 살지 말자. 내키는 대로 사는 게 자원하는 거 아니라고요. 한 번 더 따라합시다. 근거 있는 삶을 살자. 여러분의 삶의 근거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 여러분을 드릴 때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정말 꿈꾸는 것 같은 그런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릴 때에 그때부터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의 꿈이 펼쳐지고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내 꿈을 쫓아 살아가면은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그 될까요? 그 꿈을 이루면 뭐가 될까요? 허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기 시작하고 내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기 시작하는 그때부터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더욱더 크고 찬란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전 대통령의 꿈을 버렸어요. 제가 못된 게 아니에요. 제가 내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더욱더 기쁘고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확신합니다. 바로 여기 있는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나라를 더욱더 새롭게 할 것입니다. 바로 여기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나라의 민족을 더욱더 선도하고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들이 될 것입니다. 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여기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엊그저께 지난주에 한 친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22살 된 친구가 찾아왔어요. 저랑 중고등부로 같이 했던 친구였습니다. 예전에. 그 친구가 찾아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옛날에 전도사님으로 있을 때에 그때 전도사님이 했던 말, 성경 말씀, 설교 제목들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제가 대학교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만나고 나서 이제 안 게 있어요. 물이 악귀에 꽉 차서 예수님이 포도주를 변화시킬 때에 그 정결 예식에 쓰는 물통에 물이 꽉 찼을 때에 그때 포도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는 그 다 찬 물에 물 한 방울 해서 넘치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누군가는 그 한 방울이 넘쳐서 포도주로 변하는 거 보지 못해도 그 물기를 성실하게 채워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그 친구가 변화돼서 열심히 교사로 섬기는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를 위해서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다 하면서 무신양면을 섬기면서 물을 채워갔던 거예요. 오늘 다윗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 결과는 솔로몬이 누려요. 그 영광은 솔로몬이 누려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결과는 내게 허락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나에게 중요한 거는 나의 최선을 다하는 그 순간순간이에요. 그러면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서운했을까요? 목사님 6년 동안 목사님 했던 말 아무것도 기억 안 나요. 그 말 서운했을까요? 아니에요. 네가 비로소 변했구나, 네가 비로소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구나, 그것으로 기뻐지는 겁니다. 그것으로 내가 지금까지 물을 채워왔던 게 헛되지 않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11월 18일의 수능 그 하나로 여러분의 삶이 평가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오늘의 이 하루하루가 여러분의 삶을 판단하는 거지, 그 하루가 여러분을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이 하루가 쌓여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규정하는 거예요. 이 하루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냐가 나의 신앙을 결정하는 겁니다. 오늘의 이 예배가 그냥 한 번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이 예배를 시작해서부터 나의 삶의 예배를 계속 만들어가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확증하는 삶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바로 이 시간부터 내일의 순간과 나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번 결단해 보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지경을 넓히시고 여러분의 시야를 더 높이 더 멀리 보게 하시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으세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그런 믿음으로 간구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께서 응답의 결실을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괜찮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자리에 다 일어나 보세요. 다 일어나서 우리 내 삶 드리라는 고백할 때에 진심으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내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드려보세요. 그때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니, 그때 하나님이 일하심이 보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크심이 더욱더 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그 주님의 은혜,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여러분, 짧은 찬양의 고백이었지만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나의 믿음 주님께 드릴 때에 그 주님의 일이 시작됩니다. 오늘 이 시간 눈을 감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삶의 과정들을 한 순간순간들을 다 주님께 드립니다.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삶의 순간과 나의 모든 호흡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사오니 다 이제 하나님께 다시 온전히 드리기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꿈이 되어지고 주님의 꿈을 꾸고
그런 주님의 비전이 되어지는 그런 주님의 비전만큼 이루어드리는 그런 하나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자녀들 소망 없는 우리 삶에 임한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삶의 문제를 힘겨워하는 우리의 눈물 가운데서 우리 안아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삶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버지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에 우리가 주 안에 부르짖으며 주님을 찾을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더니와 네가 알지 못하는 그 본때라니 내게 보인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들의 삶에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때의 자원하여 드는 10년 가운데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는 힘으로 아버지 모든 백성 기뻐하고 그 왕이 기뻐하며 우리 주가 되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시험을 앞두고 있는 지체들 우리 모든 삶들마다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이끌어가시고 영광 받으시는 아버지 놀라운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주님,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가 주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것이 있겠나이까. 주님,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그것을 다시 주께 드릴 뿐이니이다. 우리의 삶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사랑하고 존귀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삶과 이 모든 예물과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갑절로 갚아주시고 주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일들로서 마음껏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용하시는 인생들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마음껏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온전히 우리의 모든 인생들을 사용하시고 특별히 이제 수능을 앞두고 시험을 앞두고 많은 낙심과 두려움과 조급함과 떨림 가운데 떨고 있을 지체들 그들의 인생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임할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시고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의탁드렸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앉아서 우리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주님,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이 시간 헌금에서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의 정성을 드립니다. 우리의 전부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께 왔사오니 마땅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성전 지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의 성전 삼아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집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시는 그 은혜와 역사와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려서 하나님의 꿈을 꾸기 원하는 모든 믿음의 10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